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아서 지방 관리들을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이 있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비밀 감찰관입니다. 그들은 가슴에 마패를 품고 다녔고요. 유척이라는 일종의 막대기인데 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리들이 백성들을 속여서 가짜의 측량 도구 자를 사용하면 유척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진짜 가짜를 분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슴에는 봉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사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암행어사의 존재는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었고 왕에게는 믿을 만한 그런 믿음직한 신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영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지방의 관리들입니다. 지방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언제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이 제국을 그리고 나의 이 만족을 해하는 일이 있을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곳은 내가 왕이고 법인데 암행어사가 들이닥치면 나의 불법과 번제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언제 올 줄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버스 시간표처럼 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암행어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항상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모습으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백성을 잘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 종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 너희들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몇 월 며칠에 오실까요? 어느 즈음에 오실까요?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시는 때를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너무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닌가. 먹는 일, 입는 일, 자는 일, 그리고 결혼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런 거리들이 있는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린 공간이 있는지요? 그런 구석이라도 있는지요?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일, 그리고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 결혼하는 일, 집을 사는 일, 이 모든 일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행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불법에 불이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밭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고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당혹감을 주죠. 도대체 근거가 뭐야? 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선택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중심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지금 손해보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왜 아무도 안 해? 왜 나만 이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와, 내가 오늘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성도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따라 하셔도 되는데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으리라 라는 말을 43절에서 누군가 했다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도둑이 올까봐 내가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눈 뜬 채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도둑이 올까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다 잠궈놓고 혹여라도 도둑이 오면 이놈을 잡으려고 내 옆에 뭔가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의식을 하면서.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때를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그는 충성되게 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들, 이 두 종들의 주인이 종들에게 부탁한 것은, 야,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밥 먹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너희들이 내 곳간을 열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 너희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야. 책임져. 하고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은 그것을 정말 때에 따라서 한순간도 늦어지지 아니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악한 종인데, 악한 종은 48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말은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니까 불순종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주인 오시기 전에 그때 다 창고를 비워두면 되잖아요.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 나중에 좀 때가 풀리면, 나중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지금은 좀 즐겨도 돼. 나중에 기도하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일 하면 되지 뭐. 용서 나중에 하면 되지. 네, 좀 기분이 풀리면 그때 용서하지 뭐.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하면 나눠주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안 나눠주고가 아니고, 주인이 요구한 거에 따라서 하루에 3번, 때에 따라서 조금 더 미뤄지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나중에 하지 뭐.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그 거짓말에, 이 달콤한 거짓말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취제, 수면제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인은 결코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로 알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방심하고 살지 않고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가 결승선을 달리는 그런 사람의 선수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